히브리서 1장 일단 우리 말씀을 진행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고,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조금 먼저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읽으세요. 알았죠? 들으면서 읽으세요. 여러분 내일 큐티 본문이에요.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사진 보여주세요, 박홍 선생님. 전사님 오늘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어디에 이제 시작됐어요? 지금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66권 가운데 한 권, 어떤 말씀이 시작됐죠? 히브리서가 시작됐어요. 그죠? 우리 민우가 전사님 히브리서 너무 어려워요. 막 요한복음도 다 읽었어요. 지금 막 성경을 막 읽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럼 읽자. 다 읽었어요. 금방 이해가 돼요. 막 이러면서 결코 쉬운 본문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딱 만났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목회자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말씀을 전하기에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말씀 66권 가운데 한 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면 보통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 정도로만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봅시다. 사진 열어주세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 저기 앞에 보이니? 선아야, 사진 보여요? 안 보여요? 엄청 작다. 확대를 한번 해줘 보실래요? 되게 작네요. 고무신처럼 보이세요? 자, 진영아, 보여요? 앞에? 더 축소됐어요. 자, 어떤 사진일까요? 자, 맞히는 거 아니에요. 자, 보이죠? 네, 이제 보입니다. 자, 사진을 보세요. 전사님이 문제를 하나 내볼게. 자, 이 배가 저 바닷가로 흘러 떠내려가기 위해서 흘러 떠내려가야 된다면 어떤 경우가 생길 때 이 배가 저 바다로 흘러 떠내려갈 수 있을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이 배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을까? 저기 저 바다에. 얘기하세요. 예? 사람이 밀어요. 좋아요. 또, 예? 정답. 사람이 저기까지 막 밀고 가요. 예. 그 다음에요. 종교 아무 생각이 없나요? 생각 좀 해봐, 얘들아. 어떻게 하면 떠내려갈까? 저쪽으로, 예정아. 진영이. 대답하기 싫대요. 화났구나. 자, 누구? 그냥 휘주? 누구 손 들었어요? 누구? 하늘이. 뭐라고요? 노를 저어서? 어떻게 여기서 노를 줬지? 응? 여기서 어떻게 가냐고. 여기서 어떻게 가냐고. 진짜 답답하네요. 자, 답답해. 자, 오늘 말씀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얘들아, 도와주세요. 얘들아, 얘가 떠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물이 차요. 물이 차요. 야, 자, 얘들아, 한 3가지 정도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한 3가지 정도. 자, 저기 멀리 있는 물이 밀물 때문에 여기까지 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자, 밀려 들어왔어요. 1번, 밀려 들어왔어요. 자, 2번째, 저 배가 가벼워서 뜨는 거야. 그 물에. 일단 뜹니다. 그죠? 깊이 가라앉아 있으면 떠내려갈 일이 없는데 제가 뜨는 거예요. 3번째, 이 그림의 사진에 보니까 이 배랑 저 배랑 다른 점이 있는데 색깔 또 누구예요? 저 사람 도와주신 거야. 자, 하나는 묶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묶여 있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 뭐가 떠내려갈까?
깜장색이, 예. 배도 까만데 인생도 까매지는 거죠.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 물이 들어왔어. 근데 두 번째 떴어. 세 번째, 얘를 붙잡아줄 근거가 없는 거예요. 붙잡아줄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맞춰보세요. 1번, 2번, 3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물이 들어와요. 밀물이라 물이 들어와요. 떠요. 그 다음에 근거가 없어서 떠내려가. 그럼 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 배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저 배 주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묶는 거. 3번이야. 물 들어오는 건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고정하는 거, 묶는 거, 묶어주는 거. 저 배가 흘러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어주는 거. 3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단단하게 묶는 거. 여기, 오늘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떴다라는 거예요. 내려갈 때 근거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묶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이 단어가 뭔지 아니, 혹시? 이게 뭐지? 행근? 안 보이지, 진영아? 안 보이죠? 너네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메이저, 마이너, 이런,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인지 알고 써요? 무슨 뜻이야? 동호야? 그 게임 이름이에요. 뭐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네, 맞아요. 연합을 시키는 거야. 이런 사람들끼리, 마이너, 그런 사람들끼리 묶어서 게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하는 사람들끼리, 메이저 리그. 그죠? 요 리그에 요거의, 단어가, 엄마 단어가, 대단하시다. 선생님, 이걸 아는 사람이 있다니. 요거, 엄마 단어가 요거예요. 엄마 단어, 리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묶는다라는 의미야. 연합, 확, 딱 단단하게 묶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접두어랑, ION을 붙이면, 이거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Religion. 무슨 뜻이야? 이섭이, 딩동댕. 뭐야? 종교라는 뜻이에요. 종교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건지 알아? 묶는다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믿는 그 대상한테 내가 나를 묶는 것, 그것이 종교예요. 그게 종교야, 얘들아. 여러분은 뭐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떴다는 거예요. 떠내려간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묶인 것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게 히브리서예요. 왜 그러냐 하면 떠내려가고 있어. 누가? 히브리서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이야. 히브리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이에요. 히브리서가.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에 히브리 사람들 전통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박해 때문에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3번한테 쓴 편지가 이 편지예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 3번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자, 얘네들을 붙잡아줄 뿌리가 이렇게 있을까, 요럴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휘청휘청 흔들리는 거야. 그냥 휙 불어도 오늘은 못 나가요. 몸이 아파서요. 이러는 거죠. 오늘은 학원을 가야 돼요. 그런 거지. 근데 전사님한테 가끔 와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이번 주는 몸이 진짜 되게 아파서요. 이번 주는 과일을 못 빼서요. 이번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번에 오늘 가족 모임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얘기를 장황하게 해요. 문자가 길게 와요. 그런데 결국에 뭐냐면 휙 불었는데 이거를 붙잡아줄 믿음과 근거와 뿌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오늘 예배를 나올 내가 어떤 문제는 있어요. 물이 밀려 들어온다니까. 몸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물이 와요. 그런데 묶여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밀려와요. 문제가 일어나요. 몸이 아픈 거야. 한 달에 한 번 배가 아픈, 배가 너무 아픈 거야. 하필 딱 5시 10분 전에. 내가 많이 또 선물도 다 사놨는데. 오늘 이거 과외 날짜가 안 바뀌는 거야. 문제는 일어나요. 팩트가 있어. 그런데 그 문제에도 이게 딱 묶여있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 문제 때문일까가 아니에요. 묶여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거가 없어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 흘러 떠내려가고 있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 거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얘들아, 너네가 지금 선택한 그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고 있니? 라고 이걸 쓴 거야. 그게 그래서 써진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들은 거 제발 믿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게 키야,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히브리서야.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당시에, 얘들아 잘 들어보세요. 그 워낙에 정통교여서 유대교라고 해요. 그 유대교에서 믿음, 이제 예수를 믿기 딱 시작했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13편의 서신서를 쓴 사람 누가 있어? 바울. 그런 사람들. 네, 바울. 자, 한번 저자를 찾아볼게요. 사도행전을 봅시다. 전사님이 지난주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 때 엄청 막 얘기하고 유초등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전도사님을 싫어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은 살살 해야겠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히브리인들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제 막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동교? 그런 친구들, 이제 막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겠지 하고 이제 나와본 그런 대상? 그런데 실상은 여기 1년 됐고 5년 됐고 10년 있는데 실은 5년 됐고 10년 됐는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엄청 어려워. 왜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묶인 게 없는 거죠. 그 선박된 그 배들 보면 이렇게 앞에 선착장에 보면 이렇게 묶잖아요, 배를. 그죠? 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여러분 새나 쓴 그 지피란 저 생명의 삶 거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마가복음 했잖아요. 잠깐 디도서를 건너오긴 했지만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의 이야기 엄청 했거든. 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새 학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엄청 흔들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그토록 얘기했던 그 예수 이야기 하나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씩 탁 여기 체인이 쳐져요. 네. 내가 믿으면 또 하나 체인이 탁 쳐져요. 믿으면 또 쳐져요. 내가 하나를 믿어도 여기 체인이 탁 감겨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스데반 집사님 이름이에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네, 여기가 두 번째 아까 얘기한 전사님이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종류예요. 믿음을 갖고는 있어.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기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주변 도시로. 자,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네. 흩어져서 주변에 있는 도시와 나라들로 막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흩어져서 뭐 했어? 예수를 전해요. 흩어진 지역에 있는 외국 사람이 아니라 자기네 동족, 말이 통하겠죠? 동족한테, 유대인들한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거기 밑에 보니까 19절 맨 밑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한테만 말씀을 전해.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를 쓴 이 대상들인 거예요. 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히브리서를 보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었던 옮겨온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기로 그 작정한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조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여기 1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3장 보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기를 그렇게 유대인들이 찾아와. 정통교에서 개종하지 않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핍박을 하냐 하면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박하거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50절에 보세요. 13장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음 줄에 선동해서 그 다음 줄에 박해하고 쫓아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예수 이름 얘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쫓아내는 어려움. 14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을 선동시켜서 악한 감정을 품게 했대요.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다음 절에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고 돌로 바울을 쳐서 끌어내쳤대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과 완전 엄청난 거센, 이제 막 그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믿음,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 어려운 결정을 했어. 예수 믿기로 했어. 그래, 이제 예수 이름을 믿어보자 했는데 어려운 일이 막 일어나니까 실제로 그 예수님 믿기로 했던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핑계로 이 얘기한 한 대표적인 핑계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 1장 2절에도 그 핑계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히브리서 전체에 나와 있는 그 답변은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제사를 그렇게 지내던 집에서 가장이 예수님을 믿기로 딱 작정을 했어. 그런데 딱 한 방에 제사를 딱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제사를 딱 없애고 그 절기 때, 그 설날이라는, 아니 뭐 추석이라는 명절 때 친척들이 다 모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은 그 자들이 예배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명절 절기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네 집도 전사님 어렸을 때 매해 모양이 옛날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지. 일단 음식 쫙 차리고 사진 넣고 썼던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식은 일단 차려놓고 여기서 예배는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 중에 몇 가지 빼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음식 많이 줄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사진만 놓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확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조금씩 결국에는 변해질 거지만 이게 왠지 좀 그냥 이걸 다 이전에 이렇게 했었던 거를 다 놓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게 여기 레위기 그럼 통째로 다 그런 얘기야. 짐승, 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 그 제물에게 내가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5제사 7절기 엄청난 그 예배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예배도 할래. 우리 민우가 전선생님 요즘에 막 테스트를 하거든. 막 아침에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으면 띠리 카톡이 와요. 전선생님 할리당이 뭐죠? 그럼 나는 제가 물어보는 모든 대답에 빨리빨리 대답을 따다다다다 해줘야 돼. 요즘에 막 시험을 보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할리당이란 따다다다다다. 할리당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냥 믿는 건 왠지 깨림직해. 믿음으로만 천국 가? 아니 왠지 뭘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의 그 소중이에 겉포피를 베서 이렇게 하는 그게 할례야. 포경수술. 그게 할례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랑 가나안 땅 딱 들어가기 전에 그 많은 만만 대구는 딱 끌고 하나님, 자 이제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2번의 전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칼과 이 창과 무기를 다 준비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나님 하실 줄 알았는데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해요. 할례 해본 사람. 포경수술. 그거 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민우 안 했어요? 진현이 했어, 안 했어? 왜 부끄럽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김태수님 부끄러운 거예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건데? 할례를 했다. 자, 그러면 그게, 그거 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면, 못 움직여요? 절대 못 움직여.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할례를 행하래, 하나님이. 거룩하기 위해. 할례는 곧 구원하고 연결이 돼 있었다니까? 아니,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도 안 받아도 돼? 그거 왠지 좀 이상한데? 어쨌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구약도 중요하니 할례도 받으시오. 이게 할례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기 위해서 했던 핑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그토록 우리가 드려왔던 제사와 그 많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그만 내려놓다니 그 왠지 좀 깨림직해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거에 대한 전체 답변이 히브리서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간단하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라고요. 또 하나 핑계를 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이 1장이야.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잖아. 보이지가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그 예수는 왜 보여? 게다가 왜
죽었어, 십자가에 달려. 아, 이거 천사보다는 못한 존재 같은데. 천사를 더 우월하게 여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오. 거기에 대한 대답이 1장과 2장이에요. 여러분, 내일까지 하는 그 큐티에 대한 대답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읽으면 민우야 조금 더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천사 숭배 사상, 어저께 철회에 나왔던 7명의 친구들, 담임 목사님 얘기하실 때 어떻게 쏙쏙 들어왔나요? 아, 천사 숭배, 지금 우리가 무슨 천사 숭배 하나, 안 한다고요. 이렇게, 이런 자세로 들었어요? 확 와닿지가 않았나? 근데 진짜 실은 너희들도 천사 진짜 좋아하잖아. 한번 물어볼까요? 준수? 천사 같은 여자가 좋아요? 아니면 예수님 닮은 여자가 좋아요? 대답해봐! 자신있게 대답해봐! 동호야, 나중에 여자친구를 만난다면 천사 같은 여자가 좋아요? 예수님을 닮은 여자가 좋을까? 대답해봐! 수민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천사 같아지고 싶어요? 너희들 안에, 이번 주에 방학이라 유엘이가 이모랑 여행을 갔다 와서 동해 쪽으로 여행을 갔다 와서 1박으로 갔다 오자마자 제일 얘기한 게, 어마마마! 저희가 거기서 방을 얻었는데 방 번호가 천사예요, 천사. 천사 엄청 좋아하잖아. 그죠? 천사 여러분, 만약에 방 번호가, 그랬다고 해봅시다. 3927 막 그랬다고 해보자. 구약 39권, 신약 27권, 뭔가 이런 성경적이고 별로 그 감흥이 없을걸요? 그 천사일 수도 있지. 그 방이 천사인 게 오늘도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도. 같이 그 문화사에 갔다 오면서, 와, 엄마, 근데 진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천사? 그게 놀라운 거야.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천사 숭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천사 숭배가. 왜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들이 그렇게 조상으로 여겼던 막 야곱의 이야기 이런 데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꼭 천사가 나타나요. 다윗의 그 여러분 전사님이 작년에 우리 했던 그 본문 가운데 보면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딱 이걸 칼을 들고 막 이 재앙을 내렸던 다가 딱 스톱했던 그 사람이 누구지? 천사였어, 다. 그 구약 성경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들보다 훨씬 더 경배의 대상이었었던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답하고 얘들아, 여러분들이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가 이런 분이야. 이걸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오늘 전사님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히브리서 그대로 얘기할 거야.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오늘 묶이는 거야. 하나가 내가 더 주님께 묶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을 봅시다. 그렇다면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 입시 경향이 계속 바뀌면서 요동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긴장이 될까 안 될까, 진연아? 그래, 엄청 되겠죠. 안 가본 중학교에 지호는 신이 날까? 신날 것 같아. 진연이 긴장될 것 같고. 동규야, 부평고등학교 딱 입학 첫날 3월 4일 딱 학교 가면 어떨까? 신날 것 같아. 그런 자세를 뭐든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우 어떨 것 같아, 상정고? 너희들 대단하다. 거의 이 생각이 나랑 많이 다르나. 전사님은요, 새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진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짜 긴장이 너무너무 됐어요. 새로운 학교를 가는 게 아닌데도 새 학기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고3 친구들은 벌써 이미, 그죠? 어마어마한 그 압박과 이미 고2 끝날 때부터 고3이었죠. 그죠? 6, 7개월 뒤면 뭔가 이제 어떤 수시부터 원서를 막 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진영이 오빠 봐봐, 뒤에 진이 오빠. 얼굴이 한 주 사이에 더 많이 어두워졌잖아요. 그죠? 진영아, 진이야. 자,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자, 여기 봅시다. 히브리서의,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천사가 더 우월하지 않소? 천사는 영이고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칠중적으로 예수가 훨씬 더 우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장 2절하고 3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장 2절 3절. 예수님은 얘들아 이런 분이세요.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7가지.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거 보고 찾아서 얘기해봐, 얘들아. 자, 이렇게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면 안 돼요. 이거를 붙잡아야지.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얘들아? 전사님은 어제 철야예배 기도할 때 이 7가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저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 만물의 뭐라고요? 상속자. 네. 자, 만물의 모든 세계의 만물의 상속자가 뭐야? 상속자가 뭐예요? 네? 상속자가 뭐죠? 이 모든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래.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아니지. 만물의 상속자 옆에 또 있잖아. 만물의 상속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극심하대 해도 호호 하면 돼, 안 돼? 호호 하면 돼, 안 돼? 바람과 파도를 호호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믿는 자들은 얘들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상속자와 창조주가 내 아빠래요. 예, 얘들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자, 세 번째 그럼 뭐야? 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다음에 영광의 광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본체의 형상 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자, 지호를 딱 보면 누가 보이지? 지호가 오늘 찬양을 했어. 그걸 보면 부모님은 굉장히 저한테 신경을 되게 안 쓰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저기 노래를 시키시느라 이렇게 음악적인 소양을 쌓게 해주시느라 참 그래 애를 많이 쓰시고 지호 얼굴 보니까 엄마는 좀 더 예쁘시고 뭐 이런 게 이게 보일까 안 보일까? 쟤를 보면 좀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느껴지지. 왜 자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그들이 그토록 경배했던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의 광채, 빛, 하나님의 빛,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 그대로 그 모습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뭐죠? 자, 뭐죠? 찾아보세요. 오케이! 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래요. 모든 만물을 붙드신대요. 뭘로 붙드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붙드신대요. 얘들아, 말씀으로 붙드신대요. 너무나 중요한 거야. 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그러니까 오늘 그냥 예배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나와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끌어오셨어요. 예배의 자리로. 누가 나를 붙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 다음에 6번째. 이거 너무 중요하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 이거 예수님 담당.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누구한테 나와야 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있거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셔. 그 다음에 7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 모든 세계와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셔. 그러니까 천사랑은 비교가 안 돼.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여기 보면 어떤 존재예요? 천사들은 얘들아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이 경배하고 있는 우리 편에 서서 예수를 경배하는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쓰시는 도구 뭘로 쓰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영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천사의 존재가. 그런데 이 천사 만화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천사가 있어요. 그래 이 천사가 얘들아 누구를 돕고 있다고요? 우리를 돕고 있대요. 누가 부려서? 예수께서 부리는 영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장 2장에 왜 어려우냐 하면 기독교의 교리가 여기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얘들아 저서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어쨌든 이 만물의 상속자 주인이고
선생님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나의 정말 그 모든 높고 낮은 그 순간을 당신의 손 안에서 다스리시며 나의 가장 가는 그 걸음을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단단하게 딱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한 주 시작된 한 주에 흔들려. 우울해, 속상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묶이지 않은 거예요. 들은 것뿐이죠. 여기 히브리서 4장을 봅시다. 여기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4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다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 그 자체. 뭔가 더해진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런데 이게 나를 묶어주는 힘이 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여기에다가 뭘 합하지 못했다고요? 믿음을 합치지 못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선착장에 있는 선박되어 있는 그 배가 여기 앞에 그 있잖아 그 쇠 큰 거기에 묶이기 위해서는 들었어. 그런데 내가 이 들은 걸 믿을 때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을 때 이게 하나씩 턱 묶인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을 때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큐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큐티한 거 한 절이라도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거야 얘들아. 믿는 거야. 그럼 태도가 달라지겠죠. 믿으면 달라지겠지. 내가 동호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 그런데 준수한테 야 동호는 말이야 체격은 되고서 엄청 무서울고 사납지 않냐? 얘가 성질이 좀 더럽지 않냐? 이런 얘기를 딱 했는데 준수가 전사님 걔 그냥 그 모습만 그러면 진짜 눈물도 많고 정도 많고 되게 착한 일 들었어. 그럼 내가 그걸 만약에 믿었어. 예를 들어서요, 동호야.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동호한테 다가갈 때 무서워할까 아니면 야 동호야 하면서 편안하게 다가갈까? 믿으면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치? 자,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한테로 나아갈 때 이 태도와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여기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예수님께로 받았는데 얘들아 너희가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는 무서운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받을 그 저주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속량의 구속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믿지 않았어. 믿지 않아서 너희들이 당하게 될 그 형벌에 대해서 그걸 니들이 어떻게 피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귀한 그 복음을 내가 받지 않았어. 더 그래도 천사가 나한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여기 나오는 날개 달린 천사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격도 좋아, 얼굴도 예뻐, 말도 잘해, 공부도 잘해, 인품도 좋아, 재력도 있고, 다 갖췄어. 그런데 아주 맞는 말만 해. 그런 사람 없어요, 휘주야? 학교 가면? 없어요? 선생님이 우리 휘주한테 교회 왜 나가니? 앞에서 선생님인데 좋지 않은 이야기를 작년에 했다고 그때 상담할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원 선생님. 나한테 공부를 가르쳐주는 대상이야. 그런데 교회 가지 마. 얘기한 적 있으시잖아. 그죠? 매주 해. 그런데 선생님의 얘기가 너무나 크게 들리는 거야. 나한테 들려준 그 예수 얘기보다도 선생님은 실제로 나한테 내가 대학을 가는데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야.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더 크게 들리면 나 역시 교사라는 그 천사를 예수보다 훨씬 더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보다 더 음성이 크게 들려서 나로 하여금 휘청거리게 하는 여러분이 숭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예수 얘기를 해도 예수 얘기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래요. 무수하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진짜 말을 안 돌아와. 예수 얘기를 엄청 해. 안 들려요. 마지막 날,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마지막 날 예수 얘기 마지막으로 하실 때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얘의 아직 마지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에 아주 처절하게 힘든 순간이 아니라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이 이야기가 그냥 냉랭하게만 들려주고 전혀 내게 와닿지가 않고 이걸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지금 나에게 내 인생에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문제가 전혀 조금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인 거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어렵고 힘들고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예수의 이름을 그 순간 찾고 붙잡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너희에게 준 이 구원의 이 보응을 너희가 이것을 가벼이 여기면 너희들에게 당할 형벌을 너희가 어떻게 피하리요? 한번 말씀을 오늘 1장 2장을 내일까지 이제 그 큐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큐티하면서 내가 예수 얘기보다 나한테 더 크게 들리는 나의 천사는 누구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해 내가 내 믿음을 내가 예수라는 그 분께 나를 확실하게 묻기 위해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뭐지? 하나라도 정하란 말이에요. 한 가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그걸 묶으란 말이에요. 아멘. 맞아요. 오늘 찬양에서 높고 낮은 나의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아멘. 민우야, 그 구절이 어디 있어? 찾아줘봐. 찾아서 그 말씀을 우와 진짜 그렇다고? 정말? 아멘 아멘. 부평고등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입학을 했는데 나는 내가 이만한 줄 알았는데 애들은 되게 이만한 거야.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한 엄청 굳은 거야. 잘할 수 있을까? 어려운 마음이 들 때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안에 아멘. 얘들 안녕. 나를 단단하게 묶는 거야. 묶는 거야. 한 구절의 그 말씀이라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짧지만 딱 3월 한 달 동안 지나가는 이 히브리서예요. 아마 여러분 전사님이 한번 앞으로 3번 더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려워하지 말고 자 흔들려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야기, 이분이 예수구나 찾아. 그리고 그걸 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하게 예수님께만 묶이는 새 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조금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말들로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우리 상황에 맞는 말씀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그 파고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정말 어렵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걸음과 그 결정과 그 방향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들도록 계속해서 그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 묶여있는 나의 그 믿음이 있기에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있기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그 힘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여 세상의 그 모든 풍조 가운데 휩쓸려 떠내려가는 많은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빛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늘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그 예수님께만 내 마음 드리며 정말 새학기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몸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학생부 친구들, 임원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광고하도록 할게요. 자, 나오세요.